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 중에 가장 영향력을 행한 사람 한 명을 말한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믿음의 거인, 믿음의 대가, 대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면 역사의 문화가 바뀌었다. 토인비는 바울을 이렇게 말하고요. 또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세계 100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한 사람 한 명이 바울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특별함을 그가 가진 사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생명은 바울이 가진 사명이었고요. 일생을 바쳤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의 것이다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께 생명을 맡기는 그 삶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사도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대가로 영향력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을 보통 바울이 품은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사명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바울의 특별함은 사명에도 있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의 특별한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는데요. 가르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입니다.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게 바울의 영성에서 특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마음을 품을 때 감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많이 경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자족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성장합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면 불평, 불만을 극복해야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족은 경험 속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는데요.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성의 공장을 세울 때 우리나라 기업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노동자에게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면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제공하는 걸 거절합니다. 이유는
후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한국 구내식당에서 노동자가 밥을 달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배식을 하는데 그게 북한 실정과 비교되니까 그걸 차단하려고 했다.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직원은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한국은 국을 제공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남한 기업에서 간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이 간식이 초코파이입니다. 노동자에게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주었는데요. 그 초코파이가 북한 노동자에게 엄청나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 맛에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자가 한 5만 명 정도였는데 하루에 50만 개 정도가 소비되었다. 이런 자료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 준다고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 초코파이가 북한 시장인 장마담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초코파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먹거리였고 북에서 인기 식품이었습니다. 뭐 초코파이가 그래?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초코파이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군대에 갔을 때 그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중 하나가 초코파이였습니다. 군대에 입대할 때 훈련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초코파이를 먹어도 더 먹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신병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요. 이제 자대 배치가 되고 저는 연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초코파이가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 원하면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연대 훈련이 있어서 초코파이를 위문하려고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코파이, 바니사탕, 요구르트를 3,000개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때 느꼈던 마음이 있는데요. 초코파이 3,000개 포장하니까 그 다음부터 냄새도 맡기가 싫었습니다. 더 이상 초코파이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초코파이 그렇게 먹고 싶어도 이게 많으면 금방 실증이 날 수 있는 음식이구나. 그러면서 그토록 원하는 초코파이도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주어진 상황에서 족하다고 여기는 감사의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금요일 오후 장애인 봉사를 나갔습니다.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장애가 있었고 또 장애인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과 접할 기회가 제법 있었는데요. 제가 장애인 봉사 활동을 할 때 나를 유난히 기다리고 반기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전신 장애인이어서 항상 누워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뒤틀면서 왜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이 뛰면 힘들어요. 뛰면 걷고 싶고
걸어도 피곤해요. 그럼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그런데 자매님은 매일 누워 있으니까 부러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온몸을 뒤틀면서 웃으면서 그거게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발음은 서투른데요. 하루라도 걷고 싶어요. 걷는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함이 꿈꾸는 하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행복을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하루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꿈꾸는 하루라는 것을 보고 행복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행복도 결국은 자기 안에서 자족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무지개와 같다. 무지개는 보이지만 찾아가면 만날 수 없습니다. 행복도 자기 안에서 자족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그건 보이지 않는 무지개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가끔 사주긴 합니다. 그때 가격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일 소고기만 먹고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소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임에서 돼지고기를 먹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와, 이렇게 맛난 음식이 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소고기만 먹다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으니까 돼지고기가 맛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흔하게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귀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는 열무를 말려놓고 시래기가 잔뜩 있었는데요. 어릴 적에 그 시래기국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래기국이 웰빙 음식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투덜투덜했는데 지금 문화가 바뀌니까 그게 웰빙 음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과 지금을 보면서요, 주어진 상황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주어진 데에서 만족을 하기보다는 대개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게 주어진 일상에서 만족을 찾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상에서 품어야 하는 마음을 절하는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그 응답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사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지난주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왼쪽 팔꿈치가 불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팔꿈치를 만지면서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 팔을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왼손을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왼손 근육이 아프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왼손 근육이 아픈 것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이유였습니다. 오른손 근육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일을 해도 오른쪽 근육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왼쪽 근육은 약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배운 원리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약하면 다치기 쉽습니다. 강하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환경을 이기기로 나면 믿음이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강해짐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과정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버티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버티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흥을 기대합니다.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 현장을 보면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먼저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가 될 때 도약하는 힘이 나옵니다. 버티기의 영성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 버티려면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하면 불평,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단은 자족하면서 버티기를 해야 우리가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장모님 생신이셨고요. 처갓집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실은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골프 이야기였습니다. 골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처형이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서목사와 함께 골프를 쳐라. 비용은 내가 내줄게. 이 말이 집사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가 모이면 항상 골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실은 대화로 어울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면서 골프를 치면 어떠냐.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장모님도 서서방과 함께 골프를 치라. 그러니까 아내가 골프 치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골프 치면 되겠는가? 골프가 삶에 들어오면 사역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골프를 친다 안 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버티기가 은혜인데 이 버티기의 은혜 가운데 골프가 들어간다면
그 버티기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를 치면서 활기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칠 수 있습니다. 저 형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골프를 치면서 활기를 찾아갑니다. 경제력이 있으니까 필드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진짜 감사는요, 그런데 마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5천 원이 안 되는 콩나물국밥 먹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싸우는 게 무엇일까? 소소한 일상에서 자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자족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없는 것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작은 기도 같지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영성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장에는 힘들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 많이 있다고요. 이런 상황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예배하는 가족은 하나님 보내신 선물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감사하면서 자족함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선원교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감사하고 또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선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나를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배우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자족입니다. 바울 영성에서 자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많은 기적 행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고 때로는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유두고도 살립니다. 그런데 남은 고쳤으면서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치질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가시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신의 가시를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바로 바울이 배운 자족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거절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깨달은 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 그게 내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너 자족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불평과 감사가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귀는 불평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받은 은혜가 족하다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자족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필요한 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일상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불평할 것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명을 품고요. 자족은 배우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지기를 소망합니다.